안녕하세요. 쉼이 있는 교회의 진영환 목사입니다. 세계 3대 종교로 꼽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인데요.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도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 파로 나뉜다는 겁니다.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고요. 불교는 크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나뉩니다. 그 때문인지 기독교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참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기독교 구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라는 이름의 어원부터 알아야겠죠. 기독교라는 이름은 한글 성경에 그리스도라 번역된 그리스 단어 크리스토스를 중국에서 음역하며 생겨난 단어입니다. 한문으로는 기자, 감독할 독자, 가르칠 교자인데 사실 발음을 음역한 것이기 때문에 뜻의 조합보다는 중국식 발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티로 번역되었는데 크리스토스가 크라이스트로 음역된 뒤에 영어 문법을 따라 어미가 붙은 것이죠.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에선 기독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죠. 한국에선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기독교인, 성당에 다니는 사람을 가톨릭 신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다양한 계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가톨릭, 개신교뿐만 아니라 동방정교회, 이집트의 콥트교, 에티오피아 정교회 등이 있지요. 이런 다양한 계파로 나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신학적 견해 차이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기독교의 기원부터 간략하게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로 성경 속 용어로는 사도로 활동하면서 조직되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후 죽기 전까지 자신을 따랐던 11명의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며칠간 함께하며 다양한 가르침을 주시지요. 그리고 승천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자 유다 대신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제자를 완성한 뒤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지역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전한 겁니다. 그러자 신도들이 모여드는데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조직을 세우고 교리라는 내용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수해 나가죠. 12사도가 죽은 뒤에는 사도들의 제자들이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고 그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자들, 후에 교부라 불리는 지도자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만 보면 교회의 하나의 가르침만 쭉 이어졌을 것 같죠?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이라는 이름에 다른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회를 박해하던 시절이 끝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던 시점 이후로 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 해석과 주장이 대두되지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의 답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의할 만한 명제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문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사람이었나 아니면 사람이 아닌 신이었나 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즉 신인데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의문이 생겨난 거죠. 이 주장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이를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늘어나지요.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타날 때마다 교회는 검증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의회라 불린 공식적인 종교회의를 열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 칼게돈 공의회 등에서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을 정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난 주장은 이단이 되지요.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가 여러 계열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 종파를 나눴던 공의회는 칼게돈 공의회입니다. 이를 통해 칼게돈파와 비칼게돈파로 나뉘게 됩니다. 당시에는 칼게돈파는 정통 기독교, 비칼게돈파는 이단으로 정제되었는데 지금은 주류 기독교와 비주류 기독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칼게돈파는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고요.
비칼게돈파는 이집트의 콥트 종교회, 에티오피아 종교회, 시리아 종교회 등이 있습니다.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칼게돈파 안에 로마 가톨릭, 동방 종교회, 개신교가 있고요. 비칼게돈파 안에 콥트 종교회, 에티오피아 종교회, 시리아 종교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칼게돈파에 속하는 계열들, 흔히 말하는 정통 기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칼게돈파에 속하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 종교회, 개신교 중에서 로마 가톨릭과 동방 종교회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이 둘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나뉘게 되죠. 로마 제국 시절에는 구분이 없다가 동서로마로 나뉘면서 교회도 함께 갈라지게 된 것인데요. 동로마에 남았던 계열은 동방 종교회, 서로마를 따라간 계열은 로마 가톨릭이 된 거죠. 로마 가톨릭은 현재 바티칸의 수장인 교황이 최고 지도자로 있는 계열인데요. 한국에선 성당에 가는 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럼 동방 종교회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혹시 영화 존 윅 4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눈에 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검은 사제복에 수염이 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들이 동방종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영화 설정상 킬러들이 동방종교회 사람들로 위장한 혹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던데요. 동유럽 쪽에서는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는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는 뭘까요?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 내부에서 벌어진 개혁운동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를 자신들에게서 분리된 가출한 고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반면 개신교는 잘못된 길로 가는 로마 가톨릭에서 빠져나와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이 세 개가 칼게돈파에 속하는 정통 혹은 주류 기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유명한 칼게돈파의 두 계열인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특징은 교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내세우는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이고 자신들이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 교황 프란치스코가 266대 교황이라고 하니 역사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동방종교회에서 교황에 해당하는 자리가 총대주교인데요. 그들 역시 베드로를 자신들의 뿌리로 여깁니다. 사실상 교황과 총대주교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직분이라 여겨도 무방하지요. 여하튼 현재 바티칸을 수도로 삼아서 교황이 다스리는 계열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기독교 중 로마 가톨릭이라 불러야 하죠. 그럼 교황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황이라는 표현 때문에 황제와 같은 권력을 지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건 한국식 번역일 뿐 가톨릭 내에서는 파파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법적 책임을 지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황제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라는 이미지와는 본질적으로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역사 안에서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을 때 황제처럼 행동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오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의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진 자라는 이미지는 잘못된 것이라 봐야 합니다. 다만 가톨릭 내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여기는 인물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톨릭에서 교황이 갖는 영향력은 대단한데요. 그 기저에 유일무이한 성경 해석자라는 권위가 깔려 있습니다. 가톨릭 내에서 성경 해석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자가 교황입니다. 즉 교황의 결정이 당대의 기준이 되는 셈이죠. 사실 로마 가톨릭 내에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기독교 내 다른 계열과의 성경 해석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주제에 대한 신학 및 성경 해석 논쟁은 늘 벌어집니다. 또 달라진 시대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신학 이론에 대한 필요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해석을 가톨릭의 공식 의견으로 삼습니다. 결정권이 교황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교황에게 해석 결정 권한이 있을까요? 그 근거로 여러 신학 이론 중 앞서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 교황 베드로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메고 풀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개신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견해입니다. 개신교는 마리아를 동정녀라 부릅니다. 성관계의 경험이 없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인데요. 로마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 신의 성스러움이 깃든 여인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성경 속 시대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뒤 부활 및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친모인 마리아를 사람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봤을까요? 성령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격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격이 높은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어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정리되면서 성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하나님 같은 신성함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었던 성모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근거로 요한복음 2장이 제시됩니다. 여기에는 결혼잔치에 참석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혼주 측이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마 마리아와 혼주가 친인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로마 가톨릭은 하인들이 마리아에게 말했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했다는 것을 근거로 마리아를 거쳐야 예수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성모에 담기기 시작하죠.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론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영적 존재인 하나님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존재의 본질로서는 하나이며 인격적 대상으로서는 셋으로 구분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비의 영역인데요.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궁극적으로 도달하기를 바라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에 성부에게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에게 갈 수 있게 돕는 사람, 곧 중보자라 부르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자 예수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행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를 근거로 혹은 의지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께는 어떻게 가느냐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2장의 사건으로 마리아가 다리를 놔준다는 이론이 세워지게 됩니다. 마리아, 성자, 성부의 세 단계가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는 삼위일체의 성모는 아니지만 그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존재로 여기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죠. 로마 가톨릭은 공경과 숭배는 다르다며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마리아는 모든 인류의 가장 앞에서 즉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일 뿐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가야 한다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요. 그래서 공경한다고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것이죠. 이 외에도 칠성사를 인정한다는 것과 성당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형태, 성당이 하나의 조직체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조직체라는 특성이 교회와 성당의 현실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는 각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각자 헌금을 받아서 자급자족하는 형태이죠. 그에 비해 성당은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일부를 바티칸으로 보내고 남은 돈을 각 성당에서 사용합니다. 성당에 다니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신부님의 사례금, 쉽게 말해서 월급은 바티칸에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들은 자신의 생계나 욕심을 위해 헌금을 유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성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면을 보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로마 가톨릭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개신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이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가 언제 어떻게 개신교를 뜻하게 되었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을 가톨릭에 저항하는 자로 인식하며 스스로를 이 단어로 불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교회 사학자 카트 린드버거는
독일 루터파의 신도들이 벌인 조직적 저항 행위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로마 가톨릭과의 부정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신교의 시작은 종교개혁자의 등장과 함께합니다. 종교개혁의 이전의 개혁자들인 존 위클리프나 장 후스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마르틴 루터나 잔 칼뱅이 개신교를 출발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나타났습니다. 르네상스 시절에 각 나라에서 다양한 천재들이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나 마르틴 부처, 멜랑히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프랑스 출신이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큰 활약을 했던 장 칼뱅, 스위스 종교개혁의 선봉장 치밍글리,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나 앤드류 멜빌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개신교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요. 한국 개신교의 주류로 할 수 있는 장로교는 루터가 씨를 뿌리고 칼빈이 자른 나무로 존 낙스가 집을 지은 교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장로교는 큰 틀에서는 칼빈의 신학 사상을 기초로 삼고 존 낙스가 성립한 정치 형태를 따르는 교파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장로교가 종교개혁가들이 살았던 당시의 교회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교회에게 사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거죠. 종교적 영역에서도 계승하고 발전시킨 부분이 남아있지만 과거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이지요. 여하튼 개신교는 종교 지도자의 견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교회가 독립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당과 교회의 시스템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특징이 발견되는데요.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각기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는 사실은 개신교에는 교황 같은 유일한 성경의 해석자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죠. 교황에 의해 공인되어야만 하는 로마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정말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골치 아픈 일들도 함께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학 발전은 이단과의 싸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단이 없었다면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요. 초대교회 이후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만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발한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저건 좀 심각한데 라고 우려할 만한 주장도 있었죠. 그게 이단입니다. 초반에 말했던 칼게돈 공의회 기억나시죠? 그런 공의회가 필요했던 상황들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공의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 같은 절대적 권위가 있는 사람과 그 밑에서 연합된 혹은 통일된 조직체 안에서만 공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개신교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개신교는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서 각종 주장을 펼치고 논쟁하며 다양한 의견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는 곧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기도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단의 주장이 나왔을 때 개신교 전체에서 어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저 공개적인 주장으로 반박할 뿐이었죠.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 지도자로 있었을 당시에는 교회가 재판소의 역할을 겸했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재판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칼빈의 악행이라고 오해를 받는 이단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킨 것도 당시 기준에서는 교회의 책임이자 역할이었거든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지금 기준에서는 칼빈을 나쁘다도 욕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법과 정서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단이 살인보다 훨씬 악랄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단이 공식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은 신천지나 JMS가 사회에 심각한 무리를 일으켜도 교회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사회 구조가 달라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골치 아픈 상황, 단점이 생겨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장점이 함께 있다는 점, 정통 가르침 안에서 각기 다른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 풍성함도 생겼다는 면에서 이제 장단점이 함께 있는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유한다면 산 정상까지 오르는 각기 다른 등산로를 만든 셈입니다. 구원이라는 교리를 볼 때 장로교적인 시선, 침례교적인 시선,
감리교적인 시선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구원에 담긴 풍성함을 여러 가지 면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 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의 7성사가 아닌 2성사, 성찬과 세례만을 성경적인 신앙의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고해,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신부가 대신 선포하는 그런 행위를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기에 죄의 고백과 용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구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차이점이 교회와 성당의 차이, 또 고해 유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독교의 전반적인 구분이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종교이고 그 안에 칼게돈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가 있고 비칼게돈파가 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계열인데 비해서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세워진 독립된 계열들이다 정도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독교와 개신교,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잘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기독교인이고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해, 혹은 난 기독교인이고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해,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종교와 성향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개신교 내의 교단 구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만나 뵙기를 바랄게요.